He's the one. D1이 아니고 the one. 왜냐면은 나중에 합시다. 영어 설명은 the one이 맞아요. 자, 제자반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왠지. 자, 설교하겠습니다. He's the one이라는 제목을 할 건데 무슨 뜻이야? 그는 하나다. 야, 멋지다 김석원. 그래, 그는 하나지. 따라합시다.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정기총회 날이죠. 정기총회 일꾼을 뽑을 건데 8명의 후보들 지난주에 프로필 영상 봤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마음에 정했어요? 못 정하겠지. 목사님도 투표권이 없지만 못 정하겠더라. 8명이 너무 쟁쟁해서 누가 뽑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 훌륭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해야 될까? 이제 말씀 듣고 바로 선출을 할 거거든.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될까요? 정답이 나왔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주신 거야. 그럼 사무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사울에게 발각되면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실제 목적은 뭐다? 사울을 대신한 왕을 세우기 위해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왕 면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왕을 뽑으러 오는지는 몰랐겠지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 너희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라 했더니 7명의 아들을 다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명의 아들을 왕따를 시켰죠. 그게 누구죠? 8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양을 지키라고 해놓고 이제 큰아들 엘리압부터 사무엘이 딱 서서 이제 심사를 보고 한 명씩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 점수는요 하고 말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첫 번째 엘리압이 딱 등장한 순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딱 들어온 순간 사무엘이 마음이 어땠어요? 그래, 이 감탄사가 뭐야? 잘생겼어요.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아니, 사무엘이 얼마나 신령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성경의 표현대로는 과연 왕의 제목이 여기 있도다. 한눈에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야. 자,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지금 사무엘의 눈에 뭘 봤다는 거야?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이 성급하게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바로 사무엘을 제지시키면서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한 건 사무엘은 뭐를 본 거야? 용모와 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인상, 분위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봐.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외모 중요합니다. 사무엘이요, 지금 외모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거야. 이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야, 사울을 대신할 만하네. 엘리압 최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보지 말아라? 외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임원 이제 이따가 소견 발표 짧게 할 건데 여러분 딱 보고요, 어차피 모르는데 오늘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자. 이거 위험합니다. 오늘 제일 잘생긴 사람을 뽑자. 이거 힘들 거예요. 왜냐면 비슷비슷하거든. 이거는 기준이 좀 애매해. 하지만 위험한 기준이야. 나랑 친한 사람을 뽑자, 우리 학교 친구를 뽑자, 나랑 아는 사람을 뽑자.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게 전부 다 용모와 키에 속한 거예요. 외적인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 충동적인 그 느낌 때문에 느낌이 좋아, 엘리압 보자마자 왕을 삼고 싶어, 그래서 그 충동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버렸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해명을 하든가. 답답해 죽겠어요. 막 광화문 가고 싶어요, 목사님도.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막 촛불 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대통령 미워도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지도자 한 사람을 뽑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사무엘이요 그 충동적인 감정으로 엘리압을 왕으로 삼아버렸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운명은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뒤에 17장에도 나오지만 얼마나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 동생 다윗을 막 경멸하면서 막 그를 욕하고 막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충동적으로 외모를 보고 나랑 친한 것을 보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실수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투표할 때 절대로 외모를 보거나 어떤 성격을 보거나 말 잘하는 것을 보지 말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정반대였어요. 이새가 생각할 때 정말 괜찮은 놈부터 1번부터 7번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7이 다 지나갔는데 없대요. 이새도 놀랐고 사무엘도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마음의 감동을 안 주세요. 근데 지금 누가 빠졌죠 이 자리에? 다윗이 빠졌다는 것은 다윗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나 형제들로부터 주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무시당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야 다른 아들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런 애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윗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 오늘 본문 11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걔는 아니에요. 이 말 아닙니까? 걔는 양을 치는 것이나 제격이지 이 자리에 올 자격도 없고 올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 문장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다윗이 지금 높은 평가를 받습니까? 낮은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을 무시할 수가 있어? 자기 아들인데. 완전히 무시당하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내세울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 바로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견 발표할 때 어떤 친구들은 속으로 여러분이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야 쟤가 무슨 임원 후보야. 내가 쟤 아는데 쟤 별거 아니야. 쟤 중등부 때 장난도 아니었어. 뭐 저런 애가 임원을 한다고?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내려놔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을 나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저 사람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집안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공부도 못해요. 외모도 별로예요. 돈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이제 1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잘랐지만 가장 마음에 은혜가 됐던 구절이 바로 이거야. 보세요. 남들이 무시하는 다윗, 남들이 내리깔아 뭉개는 다윗,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다윗,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계셨어요. 한번 보세요. 1절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신 왕은 누굽니까? 무시당하는 다윗이요. 하나님이 보신 왕이 누구예요? 남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다윗.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보고 계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른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들은요 점수를 가지고 우리를 줄 세워버리잖아.
수능 1등급, 2등급 사실 정말 기분 나빠요. 왜 그 등급이 필요합니까? 공부에 재능을 주신 사람도 있고 다른 것에 재능을 주신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적 가지고 줄 세우는 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게 죄악된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딱 제시하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줄 세우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정직한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짜 정직하게 평가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 아니셨다면 다윗 같은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죄악된 사회 시스템으로는 다윗은 완전 낙오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가슴을 좀 필 수 있어. 어깨를 한번 펴봐. 당당하게 꼿꼿하게 한번 앉아봐.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내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움츠러들지 말란 말이야. 수능 성적이 안 났다고 실망할 필요 없단 말이야.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셨다는 그 말씀,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원을 선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하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 안 먹을 거다 하니까 급히 데려오는데 다시 한번 문이 열리네요. 다윗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He is the one. 바로 이 사람이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문이 쫙 열리면서 다윗이 얼마나 꾀지지하게 들어왔겠어. 양치다가 양하고 뒹굴다가 왔는데 얼마나 머리에서 젤 바르고 왁스 바르고 왔겠어. 그냥 막 작업복 차림으로 막 헐레벌떡 들어왔을 거 아니야. 외모로 볼 때는 정말 엘리압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정말 볼품없이 꾀지지한 다윗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He is the one. 바로 이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시작. 연호야 반주. 연호야 반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 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통하여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사용해 온 열방의 비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내 너를 통하여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나의 뜻 다 이루리라. 사용해 온 열방에 비추리라. 할렐루야. 오늘 선출될 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가 선출할 임원들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뭔가가 뭐냐, 도대체 다윗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어떤지 오늘 어떻게 알고 평가를 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윗의 특별함,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화면 보시고 얼굴이, 생각 좀 하면서 대답을 해봐. 얼굴이, 와, 이럴 때 속어나 뭐라고 하지? 완마 쌈마. 속어니한테 배웠어.
뭐냐 이게 완마쌈마가. 이번 주 우리 집 와가지고 자꾸 영화를 볼 때마다 뭐 잘생긴 남자만 나오면 뭐 완마쌈마 이러고 놀람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완마쌈마 아니야? 아니, 하나님한테 배신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엘리압 지나갈 때 뭐라 그러셨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놓고는 다윗을 뽑은 이유가 뭐야? 얼굴이, 와,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완마삼마 진짜 미치겠다.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막 희망이 막 차오르고 있었어. 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런데 저 말씀을 보는 순간 봐봐, 시험 들어버리잖아. 시험 들어서 아멘도 안 하잖아. 하나님 외모 지상주의자입니까? 다윗이 얼굴이 아름다워가지고 결국 뽑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외모를 말하는 거겠어? 하나님이 방금 말한 걸 뒤집어서 그렇게 사기치시겠어?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아름답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토브. 토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하나님이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어디에 드러나 있어? 다윗의 얼굴에 그 행복이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얘들아 봐봐, 다윗은 출생부터 성장 배경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 진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한번 공부할 때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지만 다윗은 어쩌면 성경을 유추해 볼 때 사생아일지 몰라요. 부모님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일지 모른다고. 어머니도 일찍 여인 것 같고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이제 배다른 형제들과 같이 살게 되는데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는 다 왕따를 당했다고. 이게 시편의 기록마다 다윗의 시에 다 묻어나는 구절들을 지금 목사님이 빠르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 마음이 행복하겠어? 원망스럽겠어?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다윗 얼굴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있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10년 가운데 4명 가운데 토부가 넘쳐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친구들에게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토부입니다. 저 친구 안에 이 토부가 있는가? 저 친구 안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몸부림치는 행복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내세울 게 없어 보여도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내면에 토부가 가득한 사람은요, 얼굴로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진짜로 잘생기고요 예뻐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봐봐, 엄청 잘생겼잖아, 그치? 그 아멘이 나왔어. 이상하다. 내면에 하나님의 토부가 있으면은요, 진짜로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빛난다니까. 뭔가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마음속에 토부를 품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원을 뽑을 때 이런 기준으로 뽑을 거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있는 그 사람입니까? 외적으로는 드러낼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행복이 내 얼굴에 감출 수 없이 드러날 만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